말씀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열왕기 역대기라고 이제 제가 통합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그냥 역대기로 통합해서 부릅니다만, 역대상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1차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지금 강조점을 두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가 이 말씀을 전한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열국들이 모함, 아람, 아말렉을 비롯한 블레셋 주변 국가들을 다 이겨서 승리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떠한 작전으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이겼다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졌냐고요?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14절부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는 왕인데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군대 사령관들 또 제사장들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 역시 다윗과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첫째는 종교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종교와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물론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이 한 70년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한 세대를 지나가야 되는 역사예요. 근데 그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겼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주가 없단 말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쳤다고 말하죠. 이 바친 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재료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 전쟁 중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아들 대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들 대에, 솔로몬 대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셔놓고, 정작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짓는다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준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만 하면, 솔로몬이 대단해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대단해서 그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단순히 전쟁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그 이기고 그들의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 했냐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건축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했던 것이고, 그 건축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물론 솔로몬이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이럴 때는 잘해줬다가 이럴 때는 때렸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주변 국가를 다 통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보잘것없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지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거나 다윗의 숫자가 많은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돌아온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왜 그냥 계시겠냐라고 하는 도전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읽었던, 이 말씀을 읽었던 또는 말씀에 대해서 구전으로라도 들었던 이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요. 번개라든지 비라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갑자기 어둡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한다든지 또 군대 발소리가 들리게 해서 저들을 위협해서 도망가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과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고 또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페이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 전체의 절반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아람, 남쪽에 에돔 다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로 방어적인 전쟁을 치렀으나 다윗은 공세적으로 나아가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고 성전은 평화시대에 하나님이 짓도록 허락하셨기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토대를 닦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6절과 13절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강조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 막대한 양의 금이나 은이나 놋을 확보합니다. 특히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놋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의 놋바다와 기둥, 그릇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놋바다가 뭔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이라고 물론 당연히 없어졌지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문헌들을 살펴보고 또 고증을 해서 만든 겁니다. 다 나중에 그 헤롯 성전에 비교하면 훨씬 작아요. 훨씬 작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자기들의 힘으로 물론 도움은 받았습니다만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성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요.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를 저렇게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고 저게 놋입니다. 놋으로 만든 기둥이고 안에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면 퉁퉁퉁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동그란 사각형은 제단이고 번제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모양이 놋바다예요.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소들 위에다가 다 놋이에요. 놋으로 만든 소에다가 위에다가 높이는 2.5m고 넓이는 5m입니다.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5m예요. 지름이 5m고 높이가 2.5m입니다. 한 가지 저 밑에 이 소들이 지금 있는데 12마리여야 돼요. 소가.
12마리가 넘어 보여요, 제 눈에는. 12마리여야 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여야 되고요. 왜 소를 밑에다가 저 높바다는 저기 물을 담아 놓는 건데 정결한 물이라고 해서 저 물은 제사장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저거하고 비슷한 축소된 그 물을 담아 놓은 것들은 따로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이렇게 씻을 때 쓰는 것들이 따로 있고, 저 큰 높바다는 제사장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물을 담은 겁니다. 왜 저기다가 소를 저렇게 놨을까? 소 그러면 생각이 좀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사실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버렸어요. 특히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 범람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하학도 발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사의 같은 이 피라밋이요.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이걸 세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이 범람하는 홍수 주변에 이런 우상들, 예를 들면 오리도 우상이 되고 물속에서 뜨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 물로 인한 재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살았던 곳이 자양동인데요. 뚝섬유원지역 근방이에요. 뚝섬유원지역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한강입니다. 거기 뭐 공원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살던 집, 그 교회에서 준 사택인데 그 제가 살던 집 옆으로 쭉 다 옛날 집들이에요. 다 옛날 집들. 요즘 아마 다 재개발하고 아파트 들어설 텐데 뭐 가격은 비싸지 않을까요? 땅값은 뭐 어쨌든 비쌀 텐데 다 옛날 집들이에요. 다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집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점집이 유난히 많아요. 점집이 큰 대로변 안쪽인데 점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긴 왜 이렇게 점집이 많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긴 왜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있었던 거래요. 아주 오래된. 뭐 집도 오래됐으니까 오래됐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점집이 많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강이 범람하죠. 누가 거기 살겠어요? 한강 주변에 누가 살아요? 지금은 뭐 한강 주변에서 한강을 내려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겠지만 이런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누가 한강 주변에 살아요? 한강이 넘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강 주변에 점집이 많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물가 조심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위험 때문에 이런 그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소라고 하는 그 소의 특징, 힘도 세죠.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도 세지만 소는 사실 목이 짧아서 뒤를 잘 못 돌아봐요. 앞을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미래를 인도해 주는 신으로 여겨왔어요. 거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찬란하게 아주 좋은 것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영향을 받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저걸 지금 밑에다가 소 12마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소 12마리로 저 높바다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들어야 되는 존재다. 저 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힘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것만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저 큰 기둥이요. 저 큰 기둥도 노수로 만들고 저기 있는 소 12마리나 높바다나 이런 것들을 다 노수로, 금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것은 노시 강하기 때문이에요. 잘 이렇게 때려도
잘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대신 무겁죠. 상당히 무겁고 견고하죠. 그래서 놋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 많은 놋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기도 너머에 우리가 뭐라고 측량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눈앞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비교해 본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절망 가운데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또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다윗이 공정하게 대했다, 올바르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공의와 정의가 샘같이 흘러나오기를 아모스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부분이 14절부터 17절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외적인 승리에 이어서 다윗의 내적인 통치 철학과 행정 조직을 조명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는 무력만 가진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상적인 통치자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군대사령관 요압, 역사기록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서기관 사워사, 경호대장 분하야 등 체계적인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조직 개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8장 우리가 읽은 지난 시간에 비교하면 좀 짧지만 18장 1절부터 17절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승리와 준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대상 18장이 앞뒤 17장부터 22장 성전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의 신실한 이행입니다. 17장에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18장에서 그대로 구체적인 승리로 성취됩니다. 승리는 다윗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결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한 예비적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전쟁을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을 합니다. 평화를 확보하며 성전을 지을 때를 만들고 전리품을 모아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모든 적을 굴복시키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모습에서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실 다윗의 더 큰 자손이자 메시아의 통치를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보여주신 내용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약자나 병자들을 대할 때를 보시면 똑같아요. 있다 그래서 더 잘 대해주거나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내용도 역시 같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모습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빼앗은 모든 보물을 자신의 창고에 두지 않고 여호와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성공과 자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전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좀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1이 아니라 2, 3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1만 드려, 그랬을까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이라도 저는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됐어 10분의 1만 해, 그랬을까요? 안 되니까 10분의 1이에요. 안 되니까 10분의 1을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더한다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아까 얘기했던 힘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인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를 만약에 하나님이 바쳐야 기뻐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에 맞는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소를 드리고 양이나 또 염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심지어는 집비둘기라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막으신 게 아니라 열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자 하는 것,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시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 후 초라한 현실 속에 있던 역대기의 말씀을 들었던 첫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 역시 상황이 암담할 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요.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겠어요? 어쩌다가 때가 되어서 우연히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고.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또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올 때도 둘, 병자가 찾아올 때, 나병에 걸린 자가 찾아올 때도 둘, 이렇게 둘씩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자체가, 이 마태복음을 받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강한 나라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2-3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2 사람씩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사람이란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들에게 행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승리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 원수가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원수의 꼬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20장까지 이어지는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역대기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